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 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찬란한 5월이죠. 가정의 달이라서 내일이면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렇게 5월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사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그런 따뜻한 계절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거나 밝지는 않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갈등, 또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세상을 뒤흔들고, 또 경제적 불안은 미래의 불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희망은 고사하고 체념 아니면 낭망으로 더 굳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런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기서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요. 또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도 오셔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확신을 주신 일을 뜻합니다. 죽은 분이 살아나셨고 직접 찾아오셨고 의심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체험과 감격을 경험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돼서 옛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와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감격과 체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의 최초 청중이었던 1세기 말 요한 공동체 교인들에게도 묵직한 물음으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그 믿음으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표만 달고 탈진해서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와 제자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놀라움과 그 기쁨은 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고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읽히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으로 읽힙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얼마 직전에 그렇게 경험하고도 디베랴 호수로 돌아와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세상이 뒤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눈꼴시고 속 뒤틀리게 하던 로마의 압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부패와 그리고 자기네들을 향한 그 모욕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게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으니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제껏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던 일들이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박해는 계속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르심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디베랴로 돌아온 다른 이유도 또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인 이상 죄책감 없으면 그거 인간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내가 제자로 살 자격이 있기는 한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양심을 찔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에 초대받을 때만 해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랍시고 3년 내내 목에 힘주고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하는 그 자기네들 모습인 것을 알게 된 이상 부끄러움과 무력감을 어찌할 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에 디베랴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 제자들 모두 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기는 했었지만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그리고 의욕이 소진되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양심의 가책은 오히려 더 커졌고 그런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자포자기하고 가장 익숙했던 과거 디베랴 호수의 그 어부 생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디베랴 상황은 1세기 말 이 복음서의 기록자가 속해 있었던 교회 현실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가 주후 9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두 가지 면에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던 시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박해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고, 또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예수쟁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신앙의 결이 다르다, 또 이방인들까지 끌어모으는 사람이다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 원래 모두가 모이던 그 회당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을 곳, 지지할 곳, 기댈 곳, 모일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이 1세기 말에 교회 내부에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 당시에 떠돌이 예언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떠돌이 예언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를 해줘 하면서 교묘하게 그 교인들을 분란을 시키고 흔듭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교인들 가운데서는 아니 예수님이 이 혼란한 때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시지? 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시간 낭비만 하고 괜히 헛물 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전염병처럼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교인 중 일부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가는 일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낭망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모여서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낭망한 요한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베랴의 이 모습이 어디 2000년 전 과거사로 그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만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디베랴 호수 어딘가에서 서성인 건 아닐까요?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사법부의 천층은 자석에 이끌리듯 이리저리 요동치고 경제 불안은 한숨만 나오게 만듭니다.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불확실성 속에서 꿈을 잃어가고 가정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의 부담으로 점점 지쳐만 갑니다. 교회라고 이런 현실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부흥의 축복을 누렸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부 갈등, 더 큰 문제는 세상의 비판 속에서, 조롱 속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패, 세대 간 신앙의 간극,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 끊임없는 헌신의 요구는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를 계속 떠나면서 교회는 노령화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만 점점 더 커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부르셨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는 있는데 교회에서 안식은커녕 사명을 감당할 털끝만큼의 힘마저도 뽑혀버려서 교회 다니다 탈진하기 일쑤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성경에서는 교회가 빈곤, 환경, 정의 같은 사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세상의 비판이 두려워서 교회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내부 분열로 교회가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회도 디벨의 호수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득한 삶에 있나요? 아니면 디베라에서 이것저것 다 포기한 채 멍하니 그냥 그물만 손으로 붙잡고 있는지요? 요한복음 21장 3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물고기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재수가 없어서 안 잡혔다고. 또 어떤 분은 거기 목이 원래 좋지를 않아서 잡지를 못했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건 이 어부들이 삶의 의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니까 동이 틀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디베레 호수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여기 아주 특별한 것은 얘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런 어조로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아이고 내 새끼들 이런 말, 아니면 아이고 아가야 뭐 이런 말 정도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의욕도 없는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낭망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애정어린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밤새 지친 제자들이 아마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내리는 장면이 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우리 마태복음 14장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비교를 해서 읽어보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보면 둘 다 마태복음 14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빠져 죽을 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직접 가게 됩니다. 거뜬히 예수님께 왔다는 소리죠. 무슨 차이가 있나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간답시고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뭐를 보냐면 바람을 봅니다. 광풍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한쪽은 주변 환경을 보고 한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7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제자는 요한이죠. 동료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급히 걸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이 말씀이 탈진한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구절을 가장 처음에 들었었던 요한 공동체, 1세기 요한 공동체 그 교회 교인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백척 속에서 이들은 지금 주님이 정말 있을까?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일까? 라고 한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께서 낭망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아이들아 라고 부드럽게 부르시며 찾아오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탈진 속에서도 의욕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른다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희망이 바로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구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준비하고 생선과 떡을 그렇게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 몇 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단순히 아침 식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임진수 목사님이 이 구절로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원래 숯불구이 장인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식사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우리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들 한바탕 웃었습니다. 저도 꼭 이렇게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 감동적인 식사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한 번 더 묵상해 볼 만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짧은 초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호숫가에 안개가 옅게 깔려 있고요. 미리 피운 모닥불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을 것 같아요. 거기 앉아 계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리 와, 와서 밥 먹어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말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엉거주춤 자리에 앉은 베드로의 손이 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쩔까 하면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빵 한 조각 입에 넣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를 꾸짖어 주시지. 차라리 혼꾸녕이라도 좀 내주시지. 이게 뭐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책망이 아닌 사랑만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저 내 새끼 배골지 말기를, 어디 가서 내 새끼 미움받지 말기를, 어디 가서 기죽지 말기를 바라는 그 눈빛과 몸짓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해 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밥상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또 못해서 받는 벌도 아니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오직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밥상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성찬에 담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베드로가 그 밥상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아침 식사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용서였고 회복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친 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한 밥이 되었듯 이제 네가 세상을 위한 밥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목소리가 저희에게는 이렇게 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밥으로 살고 있는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비난하고 화내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경청하며 이해하려고 귀 기울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기꺼이 나누기를 즐기는가? 교인들이 갈등하는 소리를 들으면 서로를 품는 사랑의 넉넉함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매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찬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디베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은 이 디베랴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먹여주십니다. 부족함과 실패를 안고 그분 앞에 쓰러져도 좋고 그분 앞에 엉거주춤 앉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이곳이 생선구이, 생선 숯불구이, 생선 맛집은 아니지만 지치고 상한 모든 사람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쉬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이곳에 넘쳐납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하고 신비한 초대에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말하신 이 밥상으로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소명을 이루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그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